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10일 후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 위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이후, 다시 말해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고, 복음 들고 불과 얼마 전에 그 복음 때문에 숨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드러내며 세상을 바꾸려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성령 충만은 이렇게 단지 뜨거운 체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모두가 방언하고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듯이 기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 그날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른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를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신앙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포기하던 신앙이 이제는 끝까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본문으로 선택된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끌려간 그곳의 평안을 구하라.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러하겠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나라를 품으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6월은 호국보훈 그리고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늘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거야. 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현재의 그곳을 늘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그 때와 그 장소를 그곳을 무척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가 있기에 그곳은 하나님께 소중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일까요?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때와 그곳은 그때가 어느 때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는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모든 때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며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는 남의 나라 땅이지만 그 땅도 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땅이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하나님 당신 자녀들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지존자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 곧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늘의 사람으로만 묶어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별거 없으니까 대충 해서 빨리 살다가 하늘에 와서 본격적으로 살아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 지금 이 땅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유대를 떠나게 합니다. 사마리아를 떠나게 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만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만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계 열방의 땅이 다 하나님의 땅임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 이육사를 아시는지요? 시를 통해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의 청포도라는 시를 몇 구절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이 시에서 자신이 바라던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 이는 해방되어 자유로운 조국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속의 청포도는 조국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지요. 안타깝게도 그는 해방 바로 직전 해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나라를 품은 시인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육사 그는 교회에 다녔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 바로 이런 청포도 같은 희망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울했던 그 시절에 정말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이제는 현실에 적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남들은 다 이야기할 때 이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그 희망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현실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평안을 지금 그곳에 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과 함께 나라를 품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우리 모두는 비판하기를 더 잘하지요. 뉴스를 볼 때 더 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왜 이래? 정치인들 다 썩었어.
앞으로 청년들 힘들어서 어쩌나 경제가 정말 걱정이다. 물론 이런 비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앞서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 앞날이 걱정이라는 비관보다 주님, 저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 다 썩었다는 비판보다 주님, 저희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자포자기보다 주님, 저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듯이 우리들의 이 기도들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과 함께 나라를 품기 위해 우리는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는 다르다고, 달라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는 사라져 없어질지언정 성도에게는 끝까지 양심이 살아야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애국 구호를 외쳐야 하는 것보다도 작은 자리에서 나날이 더욱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 정직하게 내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 가능하면 잘 하십시오. 교통질서 잘 지키십시오. 말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말고 늘 옳은 말, 진실만 말하십시오. 이런 실천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삶으로 살아내는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과 함께 나라를 품기 위해 우리가 미래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불안해 보이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갈등, 혐오, 전쟁, 경제 위기 이런 불안이 더욱더 조장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재앙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소망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가 드디어 미래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 땅에는 그래도 분명 희망이 있단다. 우리 교회가 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희망의 언어를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보수 언론의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한민국은 이대로 정체되느냐, 나아갈 동력을 새로 찾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제의 기사였습니다. 명철한 분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분명 정체냐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국민,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보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품는 국민들이 되어야 하겠죠. 특별히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기에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뭔가가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부터 우리가 성도답게 합시다. 거창한 뭔가 아니더라도 기도 한 줄을 우리가 먼저 합시다. 거창한 뭔가가 아니더라도 정직한 행동을 하나라도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나라를 더욱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국민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